사도행전 제가 성경 구절을 좀 눌러가지고 볼게요.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자,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하는 바 그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지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하시고, 네. 성경은 인류 구원을 작성하신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 계획인 거예요. 한 채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활동들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인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순간순간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섭리를 진행시키는 가장 큰 원동력은 뭐냐면 언약이에요. 언약. 이 언약과 그 언약의 성취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시대마다 연결해주고 있는 고리가 바로 언약인데 이 계약이고 약속이에요. 그 언약의 성취인 것입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 크게 둘로 나뉩니다.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일에 대한 언약이고, 그리고 신약은 언약의 최종 성취자로 오신 예수가 오신 것, 이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 언약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대요. 분명해요. 오셨고, 구약은 예수님이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고 그러고, 신약은 예수님이 오셨고 이제는 다시 오신다는 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하신 본토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세요. 또 계시록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라, 간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찔린 자들을 터여 그 땅에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국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곧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피를 흘린 것은 죄를 사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인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가 바로 언약의 피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마가복음에서 말씀하십니다. 스가랴 선지자 구약에 예언을 했습니다. 너로 말하치되 네 언약의 피를 인하여 내가 너의 갇힌 자들을 물없는 구덩에서 놓아나니. 피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피를 흘린 것이 그게 언약인데, 그것을 갇힌 사람, 귀신의 노예에서 잡혀서 억울한 인생을 살고 내 인생이 아닌 남의 인생을 살고 짐승같이 사는 그런 인생을 해방시키고 결박의 죄의 결박, 마귀의 결박을 털어놓으시는 분이 언약의 피, 예수의 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한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는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는 말씀해 줍니다.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우리는 없이 여기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피, 성령을 회개하면 오고 오는 세대에도 사망을 당하죠. 정말 여러분의 가슴속에 찔러시면 성령을 고백하지 마십시오. 양의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의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시는 것입니다. 언약의 피, 예수의 피로
죄에서 죽은 자를 끌어내셨다는 것을 해주고 있습니다. 언약의 피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것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이미 약속되어 있었다는 의미를 내포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지극한 아버지의 사랑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죄사에게 불변하고 부동하고 영원한 것임을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구약의 약속대로 오신 분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즉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말씀해요. 이혼이에요. 갈라디아 3장 19절에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보험법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의 관리와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는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말씀하죠.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혜에서 건져주실 그 예수님께서 오시겠다라고 예언을 하셨고 그것이 때가 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가 차네. 이 때가 차거든요. 온갖 사람들이 죄에 막 칼을 치고 막 죄로 인하여 죄를 마시고 죄로 인하여 막 다 지옥 가게끔 이 폐역한 세대가 올 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있듯이 다 지옥 가게 되어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선하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때가 차서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시겠다고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가라사대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약대로 우리가 야제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병곤치 한 자를 위해 죽으셨다. 기약대로 약속대로 주님께서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가 찬 경륜을 따라서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뜻의 비밀 이게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 우리의 죄를 사시고 마귀를 물리치시고 하신 그 비밀 어떤 비밀? 아까 말했죠.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도 원수가 되게.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악한 사탄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아담하고 하와에게 찾아온 사탄이에요. 야,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돼. 그러면 너는 하나님처럼 돼서 네가 하나님처럼 돼요. 오셨어요. 사탄이. 그때 하와가 먹고 아담에게도 주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기를 여자의 후손, 이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약속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탄의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창세기 3장 15절에 쓰여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약속대로 오셨고 때가 찬 병류를 따릅시다. 그 뜻의 비밀 뭐예요? 우리를 죄에서 죄 뭐예요? 죄가 뭐예요? 죄가 사탄에게서 온 죽음,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하여 우리에게 예정하신 것이다. 성경 말씀대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성경 알죠? 이 성경이 뭐예요? 구약 39권, 신약 27권이요.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이 구약, 신약, 마태복음, 누가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이렇게 해가지고 계시록까지 성경대로 성경 66권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죽으신다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어떻게 배 여자의 구성에 뱀의 머리를 치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죽으신다.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장사지는 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나. 예수님께서 많이 했어요. 얘들아, 너희들이 죄고 맞지? 표적이 표적이 뭐냐?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가 뭐냐? 요나가요 3일 동안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왔어요. 이게 뭐냐? 죽었다가 장사지는 부활을 합니다. 침례, 죽음과 장사와 부활. 모세가 6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홍해를 가렸죠. 홍해를 물속을 장사 지냈다가 죽어도 부활하셨어요. 이거는 말합니다. 구약의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 앞에 막 봤어요. 저 아름다운 성전을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 성전 그 돌로 된 막 대리석으로 진 아름다운 막 빛가번쩍한 그 성전 저거 허물이다. 돌 하나도 돈 남지 않고 다 헐어버린다. 그리고 3일 만에 내가 다시 짓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포했어요. 그 말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성전을 말씀하시죠. 기약이 이르며 예수님께서 재림이 성취되어 어김없이 이 세상에 다시 올 것이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의 그의 나타나시는 구원이니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대요. 성경에 나타나는 것과 그것이 성취되는 역사는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지금 경륜으로 올바로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신발입니다. 그러면 언약, 내가 성경대로 와서 죽으셨다가 예수의 피를 언약을 주겠다 말했어요. 그 언약의 말을 의미를 보겠습니다. 언약이란 히브리어서 베리토라는데 계약자 장사들이 상호 동의한 말로 약속한 것을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언약은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주권적인 언약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요 다윗 인간은 그의 피조물로서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인간은 상호 동등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고 다윗은 사람은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라는 말씀입니다. 언약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언약의 소유주도 하나님이세요. 일방적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세우셨어요. 무조건 세우신 거예요. 또한 히브리어 베리트는 쪼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언약이라는 말이 옛날 금융에서는 파괴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계약을 맺을 때 짐승을 죽여서 쪼개어 양쪽으로 나누는 데 더 높은 데 유래된 말이다. 뭐가요? 언약, 베리트라는 말이에요. 자 보세요. 창세기 15장 10절에 아브라함이 그 모습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않았어요. 그 뭐예요? 쪼갠다. 이 쪼개서 마주 대하는 거예요. 양을 잡아서 양을 쪼개서 딱 나누는 소를 딱 잡아서 반을 쫙 잘라서 딱 먹는 거예요. 피가 흥건하죠. 여기서 예레미야 잘 보세요. 송아지를 둘로 쪼개요. 그 둘 사이로 지나가서 내 앞에 언약을 세우는 말이었어요. 이 언약은 뭐예요? 언약은 피의 언약이라고 처음에서 말씀했죠. 늦게 온 사람은 지금 모르죠. 이것은 만약 계획자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는 짐승처럼 쪼개면 당한다는 의미입니다. 약속을 어기면 너 칼에 너 피를 통해서 너 쫙 쪼개져. 헬라어 언약에는 디아데케인데 지심의 성경은 대언약이라고 베리트라는 말로 번역합니다. 그러면서 언약이란 두 상대방 즉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이루어진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이걸 유언이라는 말로 사용되기도 한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9장 17절에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그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 경고가 아니요 유언한 자가 살릴 때 언제든지 의롭느니라 말했어요. 그래서 언약은 보통 두 사람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유언은 죽는 사람이 남은 가족들을 일방적으로 남기는 것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일방적인 조건 속에서 이루어지는 언약이라는 뜻이다 라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언약이란 그러므로 봅시다. 여기 하나님께서 언약을 도구로 구속사를 진행시키는 것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의지가 얼마나 강력하신지를 잘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뭐냐면 지옥 가는 영혼 구원하는 하나님은 지옥으로 하나님. 자 여기를 좀 붙이고 이거 보여요? 내가 이거를 준비하면 보세요. 원래 사람은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다음 주에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옥 가는 영혼이요 불탄 지옥에서 막 영원토록 고생당하는 고통당하는 것을 그거를 못해 그렇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육신의 모습을 보셔서 십자가의 피를 흘려 죽으셨다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특징이 뭐냐면 일방적인 거예요. 일방적인 거예요. 우리가 안 믿으면 안 믿는 대로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일방적이에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서는요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고요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인 먼저 사랑으로 다가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0절에 신과 성령인이 늦게 오시는 사람은 설교에 내게 끊어져요. 신과 성령인이 예수님인 줄 모르고 메시아인 줄 모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 받고 네게 물 좀 달라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더니 네가 그에게 구하실 것이고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인데 인간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타락함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 있는 자격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언약은 본질적으로 일방적이고 조건적인 은혜예요. 은혜. 일방적인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야! 너 지옥 가는데 너 지옥 가면 안 돼. 내가 대신 죽어줄게. 너 빨리 살아야 돼. 라고 하는 일방적인 주님의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무조건 용서해 주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지역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지역에 상할 것이다. 하나님 앞으로 오기만 하면 죄를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무조건요. 유다족 속에 내가 그들에게 내리란 모든 재앙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게 하니라. 그러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사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치유갈 짓만 하고 내 맘대로 돌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는다. 근데 하나님의 심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 하나님 앞에 들어가면요. 하나님 스스로 언약을 회복하신다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해주죠. 그리고 언약을 새롭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을 받은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영원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언약을 우리는 한 번 받은 이 영원한 언약을 우리는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한 번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은 변치 않으세요.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래서 영원한 언약이에요. 영원한 우리는 조석같이 변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안 변합니다.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사든지 할례를 발휘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아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영원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 하나님의 사사다 네 안에 살아가 정령되게 아들을 낳으니 너는 그 이름이 이삭이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 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악한 사탄의 징벌을 짓밟고 악한 사탄을 끄집어내고 지옥에서 건지시는, 우리의 영혼을 건지시는 그런 영원한 언약입니다. 집 나가면 개고생이라고 하죠. 요새 카톡에 집 나가면 개고생이라고 하면서 뜨거운데 복 나왔죠 하면서 막 카톡을 막 보내죠. 집 나가면요 저주예요, 저주. 개고생이 아니에요. 하나님 집 나가면 짐승 같은 삶을 살아. 억울한 인생 살아. 아름다운 하나님이 주신 큰 멋진 날씬하고 쭉 빨고 민 아름다운 사람이 집 나가서 짐승처럼 짐승보다도 더 못한 그 억울한 삶을 사는 거예요. 왜? 악한 사탄이 콱 잡아서 결박하면요 죄의 결박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오직 힘으로도 안 돼요. 능으로도 안 돼요. 좁혀도 안 돼요. 나가라고 소리쳐도 안 돼요. 물어도 안 돼요. 꺼내주면 안 돼. 오직 할 수 있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주의 보혈의 피밖에 없어요. 십자가에 오는 피. 억울한 인생 살지 말고 회개하시라고요.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있지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로 영원한 곳에 보사 만세 고백 견고하시라. 너의 모든 그로 나의 모든 소원은 내게 이르지 아니하시라. 여기도 여기도 그냥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선포되면 반드시 이거지. 영원하다는 것이에요. 우리 죄악에서 건진하게 오늘 아따가 수십만이 여러분 지은 죄 아무리 죄가 들고 아무리 큰 죄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죽으신 그 사건보다 커요. 여러분의 죄가 억만 것만에 해결할 수 없는 그 큰 무거운 죄라도 다 예수님 앞에 오면 빼놓고 가십시오. 예수님 앞에 던지고 그러고 나는 내가 회복 수 없는 그 예수님 앞에 허물어서 두 손 거쳐 들고 하나님 앞에 해결을 받는 그렇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의 어떤 환경이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동하지 않고 결코 부호하거나 공허해지지 않고 중간에 취소되거나 소멸되지 않는 확실한 것입니다. 이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그 계획에 따라 역사 속에서 반드시 성취하실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루리라. 이 말씀은 정확하게 이루어지되 지체지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 이 몫이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에 속히 이르겠고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지 않고 정령을 위해서 지체하지 않는데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합체인 것이 드러난 밝히 드러난 비밀이다. 비밀을 드러났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이르기를 그 종을 부르고 전사를 그 종을 보내 지시한 것입니다. 또 횃불 언약이 있어요. 횃불 언약 이게 뭐냐 하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그는 그 언약이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시니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야곱에서 윤례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십니다. 한번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고 윤례로 주신 언약은 영원 불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영원한 생명이다. 디도서 1장 2절에 이 영생은 하나님의 영원한 때부터 약속하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잠깐 보면 행위 언약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어요. 그리고 아담에게 축복을 주셨어요. 거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거두고요, 그 아담과 행위 언약을 주셨어요. 아담처럼 언약을 이루고 되게 폐역한 행위를 그 언약을 어기면, 그런데 아담과 행위 언약을 줬어요. 네가 먹으면 죽어, 너 선악과 먹으면 죽어, 죄 지면 죽어 라고 하는 그 행위 언약을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내주셨어요.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 네가 먹느냐 죽는 죽여.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하여 아담과 체결하신 언약은 아담의 행위 언약에 따라 죽음과 영생이 결정한 것이기에 행위 언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행위 언약의 궁극적인 약속은 뭐예요? 영생 극락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 곧 영원한 생명이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우리는 잃어버렸던 신라원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만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었고 간직하고 소중히 그 언약을 절대적으로 믿고 끝까지 순종하였다면 그들은 마침내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고 영생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죠. 영생할까 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뜻인지 알죠? 어려워요? 네. 자, 뱀은요, 뱀이 약속했어요. 뱀이 오셨어요. 선악을 알게 나무의 실과를 먹을지라 너가 결코 죽지 아니라고 거짓말 쳤어요. 사기쳤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알 줄을,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고 거짓말 쳤어요. 그런데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여기서 봐요. 하와는 여기 보여야 돼요. 뭐 보여야 된다고요. 봐야 뭐가 보여요. 이거 보고 그러시면 어렵더라고. 저 자지 말고 그 마음이 미워보다 뱀이에요. 뱀의 고짓된 말을 이렇게 시작하고 은근히 하나님과 같이 기르는 교만함으로 손을 내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말았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먹고 탐스럽게 한 나무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먹고 자기와 남편도 저게 그도먹었다. 남편에게도 먹고 남편도 먹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저주를 받았어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네가 너더러 먹지 말라 나무 실과를 먹었은저 땅은 너를 내 저주를 받고 너는 정신 들었을 거야. 그 선을 먹으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죄로 인하여 뱀의 꼬드기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존재가 된 거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을 받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런 사망의 모든 사람에게 이르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범한 그 사람들을 쫓아냈어요. 에덴 동산에 추방시켰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범한 자는 결코 영생할 수 없음을 가르칩니다. 시간이 늦어? 이렇게 죄는 인간을 타락시켜 동산동으로부터 추방하는 거예요. 절망의 구름통으로 와서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랑을 내고 너희 죄와 그 얼굴에서 너희를 듣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이렇게 행위 언약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계신 선악과 먹으면 죽어라고 하는 것을 고역한 거짓말이에요.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진노의 자식으로 전락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죄의 욕심을 따라 죄의 마음을 따라서 다리들과 번시 보이지 않는 겁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내는 육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육체의 종이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우리의 영혼의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능력 있게 살아야 되는데 영혼이 육체의 종이 되어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육체의 마음이 육체는 뭐냐? 정욕이에요. 음란한 그거예요. 육체. 그래서 막 음란한 걸 막 탐색하는 거예요. 따라. 그 눈으로 보는 것은 다
우리 세상에 잘 나는 이런 놈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기우스해가지고 이게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진로에서 넌 죽었나? 야! 둘째는요, 구속의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요,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이에요. 안전장치를 마련해 줬어요. 다 지우고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만들어줬는데. 그러니까 구속을, 언약을 하나님의 안전장치를 하나 만들어줬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 언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흥롭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정하서 예수 그리스도와 알마마 하나님의 언약을 구원하려고 하는 언약을 만들어 주셨어요. 해무의 언약은 우리 인간의 죄를 보면서 끊어졌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구속의 언약을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우리 인생을 채워. 내가 너로 창세기 3장 5절에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너가 뭐야? 그 뱀한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뱀에게 뱀에게 말하는 내가 너로 요거는 하나님이야. 하나님께서 너로 뱀에게 뱀의 여자의 원수가 여자가 누구야? 그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이에요. 네? 예수님은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은 네 머리 뱀 뭐예요? 사탄의 머리를 상해야 된다. 사탄의 머리를 징긴다. 뱀은 사탄의 머리를 징기게. 그것이 구속의 언약이에요. 때가 참에 그 하나님 그 아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시고 우리를 속량하신다 말씀하셨어요. 종로를 타는 모든 자를 모아주려 합니다. 종로를 타는 자, 죄의 뭐였죠? 육신의 종로 뭐였죠? 안 먹어주는 위생의 사람, 이 종로를 타는 악한 사탄의 종로를 타는 자들을 모아주려 하시다.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하여 영원히 멸망받아 운명에 처하자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내버리지 않으시고 사람의 업성을 부리며 중자 없음 이상의 예수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는 의를 스스로 의지하는데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할 것을 굳게 약속하십니다. 때가 차례 그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시고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여자에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영원전부터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왜? 다윗 안 되겠다. 말씀이 주시기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은혜와 지혜가 주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처녀인 마리아에 보면서 여자의 후손이 나타난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말했습니다. 처녀가 성령한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는 번역한 즉 하나님을 우리와 함께 하시다고 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는 십자가에서 죄의 형벌을 집어넣어서 율법의 의를 충족시켰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대신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의 죄를 지시고 그들이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음으로써 죄인들의 죄를 속죄하시는 일을 담당하시고 첫째, 아담의 행위 영혼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율법의 의를 충족시키고 구속 언약의 율법을 확실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신다라고 히브리서 말씀하십니다. 이래 이제 더 아름다운 책보라 오신 이는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이죠. 언약의 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세우신 구속의 언약을 실천하여
근거하여 그에게 속한 성도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고 인용하신 하나님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하늘 일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 죄값 없이 배값 없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우리를 은혜로 값없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의 언약, 이 언약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는 이것이 너희에게 전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신 그 은혜,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그냥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공짜로 줄 테니까 믿으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에 믿지 못했던 것을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동산 각종의 신과를 내게 먹지 선악을 내면 먹지 못하나 이것은 조건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율법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도 오늘 보면서 수많은 죄를 보았어요. 왜냐? 저기 그냥 파란불이 있어요. 파란불이요. 여기 이 횡단보도 저기 농협 앞에 거기서 건너가요. 거기 이 사람이 지나가는 길이 아니에요. 근데 그냥 지나갔어요. 나 초일주일 범했네. 이렇게 우리는 죄를 범해요. 목사님 나도 죄를 범해요. 그런데 그 행위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면서 어떤 사람은 막 그 특히 어떤 종교는요. 행위연약을 강조해요. 얼마나 강조해요. 그거 하면 지옥 간다고. 아니에요. 구속의 은혜, 십자가의 피를 우리는 항상 주님의 언약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지금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베풀어 주신 먼저 사랑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요거만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으니 하나님이 자기를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라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손님을 했대요. 야야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먼저 손님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은 먼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없어요. 주님이 사랑 주시지 않으면요 한 사람도 사랑할 수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했어요. 나 같은 죄인을 먼저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손님으로서 얘야 너 힘들지 인생 살기 끝내면 내 죄를 다 용서해줄게. 우리는 두 손 바짝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바짝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같은